프렌즈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박주신 전도사입니다. 다음 세대 큐티 학교 큐티 프렌즈 스쿨 교재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께서 들어오셨는데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과 씨름하게 하는 그 중에 계실 텐데, 말씀 사역 가운데 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큐티 프렌즈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큐티 프렌즈를 살펴보면서 앞 강의에서 두 분 목사님께서 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큐티 프렌즈 스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큐티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USB로 보내드린 그 강의용 PPT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PPT 파일을 확인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이후에 저희가 설문지가 담겨있는 링크를 한번 보내드리게 될 텐데, 거기에 답변을 적어주시고 궁금하신 점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부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강의 진행 방법과 지침서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큐티 프렌즈 스쿨의 1일 세미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내용은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큐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이 1강 큐티와 친구 되기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휴식 시간을 가져주신 다음에 큐티 프렌즈 사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2강과 실습인은 3강까지 연달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은 부록에 담겨있는 이 큐티 프렌즈 완전 정보옥이라는 코너까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교시와 2교시와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강의만 해서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휴식 시간과 앞에 찬양 시간 그리고 마무리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다루게 되고 많은 내용을 아이들이 배우면서 실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살짝 버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교회마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주 세미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 예배 때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큐티와 친구 되기, 친해지기, 놀자, 이 실습과 강의하는 것도 한 주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주 때는 큐티 동기부여 설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날마다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 동기부여 설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침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침서에는 강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교환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고요. 밑에는 인도자의 말, 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팁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지침서에는 티칭 포인트, 인도자의 말, 팁, 연결고리 그리고 활동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티칭 포인트는 각 파트별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자의 말은 그대로 강의 진행 방법, 예시 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은 실제 운영하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연결고리는 한 챕터와 그 다음 챕터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멘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방법은 해당 부분의 인스트럭션, 활동 지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강의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넣어드렸으니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 학교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큐티 스쿨, 큐티 프렌즈 스쿨 다음 세대 큐티 학교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각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해보고 기대해 보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컨셉은 큐티 프렌즈 스쿨이라는 것은 큐티라는 새 친구 프렌즈를 소개하면서 그 친구와 친해지고 함께 즐겁게 놀면서 추억을 만들어 간다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강의는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강의 진행 계획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큐티와 친구 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큐티라는 새로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큐티라는 친구는 누구인지, 이 큐티라는 친구와 함께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큐티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첫 번째 강의 큐티와 친구 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큐티와 친해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시점에서는 조금 문턱이 낮습니다. 같은 반이면은 같은 반 친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소개하고 친구라고 알고 있는 그 친구 큐티와 정말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새 친구 큐티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 큐티 프렌즈, 이 큐티 프렌즈 큐티지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큐티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큐티와 놀자입니다. 친한 친구가 된 큐티와 이제 신나게 놀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큐티를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록에는 큐티 프렌즈에 실려있는 앞뒤로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 큐티를 하면서 이 자료들을 함께 읽으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을 살펴보겠습니다. 1강은 큐티와 친구 되기입니다.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아이들이 조금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 있다면은 강의 분위기를 잡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인트로의 개념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림 속 등장인물을 보면은 우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두 친구와 큐티 프렌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큐티 프렌즈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큐티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혼자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이든 친구와 하면은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친구 큐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 큐티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의 1번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는 거죠. 큐티는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친구란 누구인가 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를 생각하게 하고 그 친구와 놀러 가고 싶은 장소 그리고 그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때 가고 싶은 장소를 저희가 예시로 6군데를 나열했는데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누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면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나누게 해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시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간을 주고 나서 몇 사람을 지목해서 발표하게 하면 아이들이 신나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것입니다.
앞전에 사나이교회 초등부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교회에서 데려오고 싶다, 또 교회에서 친한 친구들과 뭐 학교에 놀러 가서 놀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나눔 후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게 하기도 하고 대표로 한 친구들에게 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활동을 정리해주고 또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친한 친구가 생기면 자주 놀고 싶고 많은 것을 함께하고 싶다. 그 친구와는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라는 친구와 함께하면 그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큐티가 어떤 친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죠.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의 약자가 되는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가 이 큐티를 보기 전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봅니다. 표를 보면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어린이, 즉 내가 있죠. 아이들이 있죠. 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날 수 있죠. 이때 그냥 하면 마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큐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토대로 글로 정리를 하면은 큐티란 내가 성령님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받을 그 교재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하면서 따라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이 성령님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그 점을 집어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아직 수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학습지를 하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수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고 다 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도를 하듯이 큐티를 하는 게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니 이제는 다음으로 큐티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어떤 친구인가요? 큐티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는 거예요. 큐티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공부하듯이 학습지 풀듯이 오늘 해보고 밀리면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아서 하면 안 되고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는 아이들에게 너가 만나는 시간이다. 너네들이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서 만나주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직은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인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 앞에 서서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을 아는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아는 어린이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특별한 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큐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알고 누려야 하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큐티는 어떤 친구인가요? 다시 물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 친해지는 거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짚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큐티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봤다면은 이제는 큐티와 친구가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보는데, 우선 큐티와 친구가 되면 좋은 점 첫 번째는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게 하면 좋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으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읽은 후에 이 구절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 글꼴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은 저희가 표시를 한 거고, 기본 PPT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내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큐티가 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 혹은 세상의 뜻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무엇이 내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는 너무 어두운 그 시간에 걸어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가로등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어두울 때 걸으면은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저도 무서워합니다. 내 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내 길에 내 발에 빛이 비추어지면은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은 이 어둡고 깜깜한 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인생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거나 실패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집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큐티가 어떤 친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거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고, 주님을 아는 어린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큐티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좋고 좋은 큐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quiet에 해당하는 이 5개의 레터 QUIET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quit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쁜 삶에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삶을 사셨죠. 더러운 귀신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환자를 돌보시기도 하시면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피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보통 언제 큐티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정말 큐티를 동일한 시간에, 꾸준한 시간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하면은 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녁에 하고, 저녁에 하려다가 피곤해서 잠에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하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 내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장소에 성경책을 놓고 큐티책을 놓고 필기도구를 준비를 하고 핸드폰을 치우고 유튜브와 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understand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시편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큐티를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통독하면서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새롭고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저도 어렸을 때 물론 그랬지만, 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문제들만 풀고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implore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다죠. 큐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큐티 시간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흔하게 자주 빼먹는 부분인데 execute입니다. 실행하다,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 깨달았어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하냐?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받은 은혜들을, 깨달은 은혜들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도우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으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삶에서 실천해내는 큐티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 짧은 시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 삶의 자리, 이 큐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멈추는 것이 아닌, 큐티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삶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큐티는 큐티 이후에 시작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T, talk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고 나는 이 말씀이 좋았어, 나는 이 말씀이 좋았어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넘어서서 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내가 싫어하던 친구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혹시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시겠습니까? 라는 그 가르침과 권면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큐티를 하면서 혼자 하면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이 큐티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묵상하는 제자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퀴트,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understand, 말씀을 읽어요. implore, 간절히 기도해요. execute, 삶에서 실천해요. talk to others, 은혜를 나눠요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좀 이 많은 정보량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빈칸에 여기 분홍색 부분에 레터를 적게 되고 밑에 그에 해당하는 한글,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말씀을 읽어요를 적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복습을 하게 하는 시간이죠. 이때 저는 이렇게 뒷장 보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상황에 맞춰서 보게 하시면서 적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순으로 정답을 적게 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5가지 원칙을 좀 깊게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습관이 바르게 몸에 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읽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복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삶에서 실전적으로 정말 실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큐티를 언제 하면 좋을지 시간을 정해보라고 합니다.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하게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큐티 시간을 언제 했는지 나누어 보게 하시고 뭐 서로 나누게 하시거나 발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아이들의 하루의 일상을 다 적어보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다면 큐티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니까 언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큐티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 부분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 계획표를 작성하게 해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결심문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이때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아침에 하겠다, 집에서 하겠다 보다는 아침 몇 시에 할 것이냐, 집 어디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서 뭐 방에서 할 것이냐, 거실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큐티를 하겠다 하고 결단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고 권면해서 같이 일어서서 이 결심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다음 세대 어린이로 다음과 같이 매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큐티를 할 것을 결심해요 하게 하고 시간을 적게 하시고 장소를 적게 하신 후에 오늘 날짜와 밑에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간과 이 장소에 하기로 했다면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 그때 언제 어디서 그렇게 정말 큐티를 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심문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습관을 바르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큐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큐티 프렌즈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큐티 프렌즈 책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강을 통해서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5가지 원칙을 살펴봤고 시간을 정하고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의 습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큐티 프렌즈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큐티 프렌즈를 구독하면은 큐틴과 큐티한이 날쌤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들어가 있는 같은 본문으로 진행되는 큐티지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는 작은 제자로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귀납적 묵상을 할 수 있는 돕는 큐티지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리를 그래서 조금 보정을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로어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고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1강을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조금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피곤해하죠. 그래서 여기에 10분간 휴식을 혹은 5분간 휴식을 가지고 조금 리프레시를 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다음 주에 하시게 되면은 2강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2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강은 큐티와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큐티 프렌즈를 가지고 아이들이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큐티 프렌즈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문 한번 대충 눈으로 읽고 똑똑한 친구들 길잡이를 한번 살펴보고 뭐 이렇게 관찰 퀴즈에 나와 있는 질문 정도 푼 다음에 아 나는 오늘 큐티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러 많은데 이런 모습이 좋지 않다. 이렇게 큐티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죠. 또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자면 큐티 프렌즈와 아이들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이 모습,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 프렌즈와 함께 친해져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좋은 시간 꼭 안아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큐티 프렌즈를 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도대체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 또한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는 친구들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긴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큐티가 처음이고 혼자 하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친구들이 낯설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자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도닥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가지고 와 있는 이 큐티 책을 펴보게 한 다음에 평소에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를 한번 해보게 합니다. 세세하게 적어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큐티 책을 이렇게 펴보고 평소에 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 책을 펴서 내가 어디부터 읽는다, 내 눈이 어디를 향해서 머무른다 라는 것에 밑줄을 쳐보고 눈을 향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번호를 한번 매겨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찰 퀴즈부터 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생각 퀴즈를 위에 줄 아래 줄만 읽는 친구들이 있겠죠. 거기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게 하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있고 두 줄 요약도 있고 생각 퀴즈, 느낌 퀴즈, 결심 퀴즈, 기도 퀴즈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 한 2분 정도를 주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디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정말 솔직하게 관찰 퀴즈만 하고 생각 퀴즈 앞줄 뒷줄만 읽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원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교정을 해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큐티 길라잡이입니다. 큐티 프렌즈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길라잡이를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요 포인트가 있고 말씀 퀴즈, 낱말 찾기, 관찰 퀴즈, 생각 퀴즈, 느낌 퀴즈, 결심 퀴즈, 기도 퀴즈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세세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이후의 강의에서 이 해당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때문에 각 코너의 제목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큐티 프렌즈 길라잡이가 요즘에는 큐티 책의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큐티 프렌즈 사용법이라고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바뀌고 개정이 된 건데 큰 차이는 없고 제일 우측 상단에 오늘의 성경 읽기 부분 정도만 추가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오늘의 성경 읽기가 추가되었다는 점,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강 큐티와 친해지기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 살펴볼 이 본문은 3월 1일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먼저예요 라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작 기도입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으로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숙제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늘 말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기도문을 적게 해서 그 큐티라는 장소에 이렇게 붙여놓게 해서 한두 줄 정도 되는 이 기도문, 하나님 오늘도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붙여놓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장소에서 도착하면은 오늘 큐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퀴즈입니다. 두 번째, 이 큐티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읽기가 큐티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 큐티 프렌즈는 하루에 5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이 통으로 들어가는 날도 있고 이 분량에 따라서 띄엄띄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이라면 1절, 2절, 뭐 7, 8, 9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그 본문에서 핵심적인 5, 9절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넣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펴고 전체 말씀을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읽기 5절 정도 되는 이 말씀 구절이니까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최소 3번 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기도로 묵상해요 옆에 성경 읽기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이기 때문에 3번 읽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단어나 중요한 표현이나 중요한 구절이나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동그라미나 네모 등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은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읽는 큐티, 보는 큐티가 아니고 쓰는 큐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하는 큐티를 하면은 남는 게 없고 흥미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쓰는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낱말 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낱말 찾기 부분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주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낱말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정의를 내려주기도 하고 문화적이나 주석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큐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 낱말 찾기에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같이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렇게 앞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은 뒤에서까지 꾸준하게 나가지는 않으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다뤘던 그 말씀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3번 읽고 나서 낱말 찾기를 통해서 낱말을 배우면서 말씀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2줄 요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목 밑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은 빨간 박스 처리를 해놓은 이 부분이 2줄 요약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중심적인 내용을 2줄로 정리한 것이죠. 근데 이 2줄을 먼저 읽으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2줄 요약을 읽어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줄 내용을 읽으면은 확인이 되고 정리가 돼서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퀴즈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관찰 퀴즈에 나오는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무엇이 있는지 관찰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날쌘과 똑같이 1, 2번이 관찰 퀴즈입니다. 저희 관찰 퀴즈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림 문제가 있고 지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암호 해독 가기, OX 문제, 선 긋기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채롭게 큐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월수금토는 일러스트 그림 문제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지문 문제가 나온다는 점 아이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예시로 살펴보고 있는 3월 1일 금요일의 말씀은 관찰 퀴즈에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제 하나, 지문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한번 답을 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답을 내렸는데 1번, 2번 질문을 보고 풀게 하는 거죠. 관찰 퀴즈 첫 번째 문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인가요? 알맞은 그림에 O로 표시해 보세요 하고 2절에서 5절 어느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2절에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O 표시하고 손을 씻는 것, 성경 읽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지 하면 X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절에서 8절에서 답을 찾으셔서 쭉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각 퀴즈입니다. 이 D형 큐티의 연구와 묵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질문 형태로 연구와 묵상을 제시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길잡이의 개념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3번 읽고 관찰 퀴즈까지 하고 나면은 이 생각 퀴즈를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술술 읽히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 퀴즈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선 어느 부분이 핵심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보면서 읽어보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퀴즈의 핵심 이렇게 밑줄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내 삶에 돌아와야 하는 부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인 거죠. 느낌 퀴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데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이 느낌 퀴즈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드나요? 물어보면 마치 나를 꾸짖는 것 같았다. 나에게 꾸짖으실 만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큐티 프렌즈 스쿨을 진행하시면서 이 느낌 퀴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하게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심 퀴즈입니다. 7번째인데요.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큐티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은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에서 멈추지 말고 이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건지를 적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혹은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로 멈추면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라고 나왔으면은 언제 읽을 것인가? 저녁 9시에 읽을게요. 그럼 저녁 9시에 읽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저녁 9시에는 보통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숙제를 말씀 읽기 위해서 숙제를 미리미리 해놓을게요. 제가 9시가 되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 9시에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춰 놓을게요 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2가지 정도의 예시를 늘 들어놓습니다. 이걸 하셔도 좋고요. 이것만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삶에 맞춰서 혹은 선생님들께서 교육자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서 오늘은 우리 이런 걸 해보자, 이번 주엔 우리 이런 결심을 해보자 라고 지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 퀴즈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퀴즈,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결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숙지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친구를 사랑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오늘은 그 친구에게 용기 내서 인사해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친구에게 자그마한 간식을 준비해서 주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퀴즈의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저희 큐티 프렌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문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 적어놓고 실천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2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큐티 학교 부모님과 함께 들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권장합니다. 너무 좋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부모님이 계속 같이 살면서 신앙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좋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최고죠. 그런데 이게 교회마다 다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 큐티 세미나가 있으실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교육자님들과 상의하시고 부장님과 상의하시면서 정리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강은 큐티와 노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스스로 큐티해보는 시간이죠. 이 그림에는 이 아이들이 묵상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흐뭇하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3강은 3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습하기, 토의하기, 그리고 결심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잘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강까지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매뉴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직접 큐티 프렌즈를 가지고 큐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건 어려운 게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같이 노력하자, 함께 해보자 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해봐라. 고기를 잡는 시간이다. 고기 처음부터 잘 잡는 친구는 없으니까 우리 함께 잡아보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큐티의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습관이 생기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부담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습하는 본문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인데 이제 이 가이드에 맞춰서 홀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실습하기 옆에도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2줄 요약까지 읽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실습하기 이 본문을 토대로 관찰 퀴즈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 퀴즈가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 퀴즈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저희 앞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낌 퀴즈를 쓸 때 내가 도전받은 부분이나 회개해야 하는 부분을 적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하고 느낌 퀴즈까지 이어지면 기도 퀴즈까지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시고 알아서 해봐라 하시는 것도 좋고 시간을 이렇게 끊어서 자 말씀 읽어볼게요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관찰 퀴즈 해볼게요 끊으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큐티 학교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이 편차가 심하다 하시면 이렇게 끊으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다 괜찮게 잘한다 하면은 완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실습처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하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조금 알려주시고 중요한 부분 집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그 성향 자체가 이 관찰 퀴즈를 먼저 끝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아직 성경을 읽고 있을 시간인데 아이들이 관찰 퀴즈를 했다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너 말씀 3번 읽었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실습하는 시간에는 정말 아이들이 정석대로 큐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느낌 퀴즈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하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도 나누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큐티를 마무리하시고 나서 이 톡투 아더스 부분이죠. 5가지 원칙 중에 5번째 톡투 아더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습니다. 친구들과 내가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소그룹 형태로 이 큐티 프렌즈를 같이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시면서 소그룹을 배정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선생님들이 한 반당 한 명씩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의를 인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실 거면 교육자님께서 직접 해주셔도 좋고요.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큐티를 해봤는데 혹은 이렇게까지 큐티를 하다가 정말 정석대로 8가지 포인트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소감이 어땠는지요?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소감을 나누라는 것은 사실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럼 저 친구도 저는 저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면서 나만 못하고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하면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친구는 저런 은혜를 얻었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여기서 옳고 그름은 없고 각자 받은 은혜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서 이 정말 은혜를 나누는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결심하기를 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큐티 프렌즈와 함께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해보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작은 제자가 되어요 라고 결심하면서 여기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결심하게 하시고 이름 써서 결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박주신은 큐티 프렌즈와 함께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 부분 이렇게 오려서 큐티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기도문과 같이 붙여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정석에 가까운 한 가지 샘플입니다. 사랑에게 소년부 아이가 했었던 샘플인데요.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시고 또 샘플 옆에 보면은 그 피드백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피드백들과 이 샘플을 참고해 주셔서 이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조금 더 마음 써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마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조금 도전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도전해 주시고 이 친구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땡기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도전해 주시면서 이 샘플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피드백도 세세하게 주면은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큐티 프렌즈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시면서 일회성으로 준비하고 일회성으로 진행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사역했을 때는 이게 큐티를 마무리하면은 큐티 책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큐티 책을 읽으면서 피드백을 주시고 앞에다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사인을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교육자에게 전달하면은 저도 한번 읽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코멘트를 적어서 개별로 이렇게 상 같은 거
저는 이제 상품권, 문화상품권 같은 거 5,000원짜리 이런 거 준비해서 넣어줬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문화상품권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문화상품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 뭐 이런 거 하나만 챙겨줘도 아이들은 내가 무언가를 했고 선생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교육자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아이들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기나 분기별로 저희 특히 큐티 프렌즈는 이렇게 격월로 나오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11월, 12월 호 이렇게 다 걷게 해서, 혹은 1월 첫째 주에 걷게 해서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주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은 나도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월로 큐티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파악해 주셔서 어려운 부분 피드백 해주시고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 기억하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결심했던 부분 실천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 꼭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데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해봐야겠다.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데 먼저 인사해봐야겠다. 이번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나중에 신방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직도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니? 아직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니? 아직도 동생이 그렇게 밉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방을 하시고 같이 나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큐티의 피드백도 진행해 주시면 사역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큐티 브로 큐티 프렌즈 완전 정복 저희 함께 살펴보신 다음에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티 프렌즈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도 있고요, 책 소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물론 이렇게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으면은 아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큐티 프렌즈 길라잡이입니다. 이 강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큐티 프렌즈를 묵상하고 싶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꾸준히 보고 나눌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은 앞서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큐티 프렌즈 사용법이라고 해서 매 호에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째 장 정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모르겠으면 이 큐티 프렌즈 사용법 보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나오는 순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달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격월간 나오는 잡지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말씀에 대한 총 내용을 정리를 해서 2페이지로 되어 있는 정말 간단하게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읽고 이번 달에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런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구나, 이게 총 테마구나, 총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날샘, 큐티아니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어린 가정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가정예배를 가지고 부모님들은 날샘으로, 언니 오빠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으면 큐티인으로, 동생이 있으면 큐티아니로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이 본문이 같이 통일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주일에는 설교 노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 설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일 설교를 요약하는 페이지로 설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소그룹 성경 공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한 지침서 또한 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자훈련 큐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큐티 프렌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지침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티칭 포인트, 활동 방법, 마무리 멘트 등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소그룹을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성경 인물 탐구,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일러스트는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큐티 프렌즈 만화가 또 있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내용으로 만화로 표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나라 탐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구나, 어떤 역사와 어떤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으로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이 세계나라 탐방 일러스트는 이렇게 변경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큐티톡톡, 큐티프렌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큐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된 부분이 성경 따라쓰기가 있고, 부르심을 받고 대한민국에 선교를 오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화보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주는 책이 좋아가 있습니다. 보통 2권의 책을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프렌즈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 나에게 큐티란 뭐뭐예요, 이렇게 짧은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이달의 큐즈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선물도 드리고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소그룹별로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PPT에 대한 저작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자훈련 교재와 사역훈련 교재가 2.0으로 새로운 교재가 출간이 되는데, 이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날 동일한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국제제자훈련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강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에다 올려드렸는데 이 설문지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부분 설문지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한 설문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댓글로 남겨드린 그 설문지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큐티프렌즈 교재 구매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 큐티프렌즈 스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플러스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재 구매는 사랑플러스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큐티프렌즈 정기 구독 안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큐티프렌즈 받으셔서 여기 제일 뒷면 스티커 있는 쪽에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는 이 정기 구독입니다. 이 정기 구독 확인해 주셔서 1년 정기 구독을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 큐티프렌즈 스쿨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쉬는 월요일 가운데에서도 세미나 들으시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질문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작은 제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문지에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설문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월요일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국제제자훈련원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